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한 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말씀 없이 볼 수 없어 갈 수 없어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힘없게 하시는 귀한 성도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세상 질서 아니고 하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1장 19절에서는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기록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남기게 하신 이유는 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한 대로 따라야 될 백성들이 이 땅 위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또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본 것과 이제 될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죠. 그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죠. 4장부터 7장까지는 7인을 떼면서 시작되어지는 하늘의 환상과 그리고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가 7 나팔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용이 삼키려 하는 그 마지막 몸부림을 보았죠. 15장부터 16장까지는 7 대접 심판을 간단히 한 장 가운데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최후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최근에 본 대로 큰 음녀 바벨론과 짐승들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검푸른 바다를 지난 것 같은 과정을 우리가 길게 지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일으키시되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가 오늘도 우주를 섭리하지만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66권 약속의 모든 결말이 보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선하십니다.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았는데요. 1절에서 6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용은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 이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용을 표현하는, 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즉 우리들 이야기라는 말이죠. 우리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그 자리 왕좌가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삶을 살다가 왕으로 1000년 동안 살아본다라고 하는 이 어떤 소망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이 1000년이 기다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용은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과 사탄, 사탄, 옛뱀, 마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용은 반드시 결박되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냐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을 믿는 신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인데요. 어떤 성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안식할까봐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길게 믿음의 세월을 길게 주셨으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책임감 있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은 이 직분에 맞게 맡기신 이가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뽑힘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기신 직분이라고 믿는 것이 직분자들의 그러한 정신인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직분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분대로 살고 그 기회대로 충성을 했어야 이 천년 왕국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 성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증언한 자들이라,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육성으로 남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마는 육신이라고 전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활체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활체로 남기신 그 음성의 마지막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그 불씨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충성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표면적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삶은 무엇이냐? 증언하는 삶이에요. 증인되는 삶입니다. 그 증인과 증언되는 삶은 우리 늘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 그 표어처럼 외치는 삶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교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 그러는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야 귀하고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로서는 그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가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가치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대로 흩어져야 되고 가고 싶지 아니하는,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품어야 되고 상관없는 저 땅 끝에 있는 민족까지 우리의 기도 안에 품고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나 구원받았고 내가 살았다, 내가 축복받았다 해서 멈추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라면 나 살았다 만족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성경에서 우리 신체 5장 6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귀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이지만 그래도 머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중하고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담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팔다리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여도 머리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많은 순간 타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내려놓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성도됨은 어디까지인가? 손해보지 않는 자리까지인가? 안전한 자리까지인가?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자리까지인가?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까지인가? 이 선을 우리가 그을 수 없는 것은 오늘 천년 시대 왕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 순교적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귀신 들린 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세상 질서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성도들을 유혹하며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요 짐승의 숫자를 그 이마와 손에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서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세고 파는 것과 또 이 시대에 무엇이 그 짐승의 수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토막 한 토막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세상 질서예요. 세상 질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전하라.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가정 속으로 파송하시고 직장 속으로 파송하시고 친구들 간의 만남 속에 우리를 파송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송받은 자리는 세상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늘의 질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자리는 세상의 질서가
우선시 되어지고 그것이 자랑되어지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혼란케 하는 것은 세상 질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생각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 붙잡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그것이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은 그 믿음 붙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왕권을 인정하고 확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는 읽을 때에 이게 여기 있는 말씀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천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천년, 이것 때문에 뭐 사이비 종교 많이 나오고 이단 많이 나오고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이 천년을 몇 가지로 구별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좋은데 믿음이 되면은 안 돼요. 믿음이 된다는 믿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해는 달리할 수가 있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해는 달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굳이 주장하거나 다른 이해를 이렇게 묵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안에서도 역사적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이 전천년설 가운데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이렇게 또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이해를 따르냐, 이것이 우리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은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고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요. 무천년설은 이미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 사이의 공간, 이 온 시간을 마지막 시대로 보고 예수님의 확실히 오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이 숫자냐 상징이냐 이것이 이해를 달리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만은 저는 아무쪼록 성도들이 이게 맞대 저게 맞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천년설이 맞대 후천년설이 맞대, 그래 그렇구나, 주님은 오시는 거 확실하지, 나는 그 주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계속 고민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이 요한 계시록도 말이죠. 그런데 비밀의 종교는 아니에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낸 비밀이어서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받아도 채 다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담배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혼란스러워할 때에 그냥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해도 나는 내 삶이 짧을 것 같아. 다 이루지 못해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보면서 실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하시는 것만 좀 제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우리 하루에 살지도 못해요. 그저 이 새벽에 주시는 한 말씀 한 단어 그거 하루 지켜보자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이 새벽 예배의 어떤 그 근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천년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전에 오든 후에 오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나다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서 어떻게 살지 하고 이렇게 토끼 눈 뜨고 두근두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망할 세상이고 사라질 세상인데 거기에 우리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는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게 전천년설, 우리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우리 그 총신 박형룡 박사님의 그 루트를 통하여서 어쨌든 전천년설을 우리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기본 그 이 신앙 천년설에 대한 이해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교 장로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그 무천년설 배경으로 이해하고 설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책을 쓴다든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거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우리 한 구절 가지고도 지금도 그 좋은 머리 좋으신 분들이 지금도 수천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신학을 발견해내고 그것 때문에 박사학위 따겠다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지금도 연구가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와 기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가 하여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 이것은 우리를, 성도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 우리 성경의 결론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 천년왕국이 뭐게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성경 66권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성경 하나님의 최종적 약속, 성경 66권에 담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거 지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 지나서 영원한 생명 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기회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듯이 천년왕국 지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전이 후가 됐던 심판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숫자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만은 확실히 믿고, 후천년이 됐든 전천년이 됐든 우리 무천년이 됐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삶은 천년의 왕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왕좌에 앉아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아니야. 나는 아버지 천년 후천년 잘 헷갈려요. 괜찮아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하여서, 재림 예수 만나는 그 현장에서 두 팔 벌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아버지 앞에 제물처럼, 산제물처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것을 다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마지막 이 앞에 앉은 순간까지도 고민을 했는데요, 시간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이 새벽 제단은 다양한 교회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설명하면은 또 어떤 것은
또 아닌가 봐, 맞나 봐,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기도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에 방해받지 마시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인의 삶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망의 말씀, 천년 왕국 왕좌에 부르실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 질서 아래 타협의 순간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말씀의 제목은 우선 오늘 성경 그대로 나온 그대로 천년 동안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년 동안 우리는 묶여있는 용의 수하가 될 것이냐, 아니 우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확실한 약속 믿고 삽니다. 이러한 좀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 살자고 우리 양심 내버리고 100년 잘 살자고 생명 연장하자고 온갖 안 하는 것 없이 다 하는데요, 1000년만 해도 이 100년의 10배가 되는데 이것이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완전한 이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로 증인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러한 강심장으로, 믿음의 강심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